미국의 제22대, 24대 대통령을 역임한 클리블랜드는 젊어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친구와 함께 술집으로 가는 도중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외치며 전도하는 한 소녀의 말을 듣고 그는 갑자기 가던 길을 돌이켜 성경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방탕한 삶을 그만두고 법률과 정치를 공부하여 정계에 입문해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던 날 그는 방탕하던 나로 오늘이 있게 한 것은 바로 성경, 곧 복음의 능력입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과연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박해와 능욕을 당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에서 받은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그곳을 떠나 다음 사역지 데살로니가로 왔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전에 자신을 박해하던 사람들까지 합세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의심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가 고난과 능력에도 굴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에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마이클 그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고난은 맹목적이며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떠맡으신 그 엄중한 고난으로부터 어떤 유익들이 흘러나왔는지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태도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먼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가 되면서 끊임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진 핍박과 박해로부터 당신의 복음과 복음 전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는 박해와 고난을 인내하며 오히려 자신을 온전케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 일행이 빌립보 지역에서 심한 고난을 당하였다는 사실과 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도 심한 반대와 회방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핍박과 회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일행의 고난과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렸던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거짓 고소를 당해 체포되어 강제로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고 공정한 재판도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또한 발에 착고가 채워져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박해자들은 데살로니가까지 따라와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과 회방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에도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핍박과 방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과 복음 전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핍박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단의 이러한 회방과 방해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는 박해는 신앙을 능욕하는 일은 있으나 사실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신앙이 승리한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박해는 신앙을 멸시할 수는 있어도 이기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고 가는 우리의 발 앞에 넘기 힘든 장애물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해방꾼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주저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과 복음 전파자를 보호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들은 날로 강팍해져 가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회 분위기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린다 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고난에 맞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파의 동기가 순수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왜 복음이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힘을 잃었습니까?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인간적인 동기나 방편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이 말은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를 반대하는 자들이 바울의 복음 전파가 순수하지 못하며 진실되지 못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비방하자 그에 대해 변호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간사나 부정이 섞이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파의 동기는 순수하고 진실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진실되지 못한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자 복음 사역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어야 합니다. 투명해야 합니다. 삶을 숨기고 말을 바꾸는 불투명한 태도는 복음을 퇴색시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특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복음 앞에 진실되다면 사람 앞에서도 투명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역자들, 간사나 부정한 마음으로 동기가 진실되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유익과 삶의 방편으로 복음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진실되고 올바른 사역자들이 욕을 먹고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모으고 거창한 업적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리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더럽힌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탐욕을 내려놓고 온전히 복음과 하나님만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절을 보면 바울 일행의 전도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도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복음을 왜곡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진리를 왜곡하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이 행한 이유는 자기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사도들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도 스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그들의 유익, 곧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도의 최대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복음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복음에 간사나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기가 순수하고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는 종종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복음의 진리를 적당히 왜곡하거나 특정한 면만 강조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축복과 사랑만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우상에게 절하거나 미신적인 행위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의 진리를 고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복음의 원칙을 지켜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한 복음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힘써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받은 핍박과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더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힘을 쏟게 하옵소서.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방해와 반대에 부딪힌다 해도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진실되기 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